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가 성탄절이 있는 주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코앞인데, 여러분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나이대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요 나홀로 집에 세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게 1991년에 한국에서 개봉했대요. 그래서 1992년부터 약 10년간 공중파에서 매년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이 나홀로 집에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각나시죠? 대부분 뭐 산타, 루돌프, 트리.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잠 잘 수 있는 날, 쉬는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자고 먹고 놀고 쉬는 날로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보다 아니면 예수님이랑 동시에 그만큼 다른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성탄을 하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사단이 없는 얘기로는 못 만들잖아요. 너무 증거가 많고 예수님 탄생하신 것 자체를 부인을 못하니까 이 사단의 최대 전략이 집중 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늘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예배 드리라고는 해요. 예배 드리지 마, 성경 읽지 마 이렇게는 안 해요. 예배 드리라고 해요. 성경 읽으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또 다른 것들도 함께 중요하게 만들고 함께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n분의 1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만큼 다른 것도 더 중요하고 다른 것도 많으니까 n분의 1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좋겠다.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선 분산이 실패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 같냐면요. 그 사단의 두 번째 공략은 너희끼리 파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 너무 기쁘지. 예수님을 위한 날이지. 그러니까 너희끼리 모여서 즐겁게 시간 보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희끼리 연말에 행사하고 성도들끼리만 교제하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가 나셨음을,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그러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음을 아직까지 모르는 자가 열방의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몇 달째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이 너무너무 기쁘지만 우리끼리 즐거운 일들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선을 차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예수를 이사,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알고 있어요. 남편 없이 마리아가 처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고 성경보다 더 많은 기적이 꾸란에 나옵니다. 예수는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요 사실 무슬림들과 예수님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접점입니다. 대화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도요 위대한 선지자의 탄생이거든요. 그런 거 대화할 수 있어요. 왜 이 남편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요 그들로 생각하게 할 수 있고 고민하게 할 수 있고 함께 복음서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접점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즐거운 성탄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도요 교회에서 열심히 성탄 준비, 행사 준비하고 성탄절 행사를 기쁘게 잘 끝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너무 성탄절 기쁘게 잘 보냈다 하고 제가 그 당시 튀니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탄 행사 잘 끝나고 튀니지 뉴스를 찾아봤어요. 튀니지는 지금 상황이 어떻지? 했는데 제가 그 성탄절 행사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서 그렇게 즐겁게 전야제하고 교제하고 놀고 행복하게 보냈던 그 시간에 튀니지에서 저랑 동갑인 한 형제가 분신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뜬 걸 보고 정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열방에 기쁜, 우리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인데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생명 없이, 생명을 들을 소식을 들은 적 없이 그렇게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해 기도가 뻗어나가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연극 많이 하셨죠? 뭐 올해도 하신 분들이,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연극하면요, 목사님 딸이었잖아요. 주인공 못해요. 주인공 항상 다른 분들이 하셔야 돼요. 동방 박사 중 1인 항상, 목동 중 1인, 아니면 그 움직이는 별,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방 박사라는 게 되게 사실은 되게 재밌잖아요, 표현인데. 동방 박사는요, 사실 이 원어로 마고스 박사가 우리나라의 석사 박사, 척척 박사님, 그게 아니라 이 지혜자라는 뜻인데, 특별히 점성학, 의학, 해몽 같은 그런 이제 불가사의한 기술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사회 안에서는 존경을 받는 고위 계층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 실권을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3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 3사람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3사람이라고 할까요? 보물이 3개라서. 보물이 3개라서 대부분 3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3명이 장거리 여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3명만 장거리 여행을 하기가 불가능한 시대예요. 사막을 지나야 하고 귀중품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가 많은 길에, 그래서 호위 부대도 필요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명 이상의 어떤 사절단 규모로 이 동방 박사들을 봅니다. 동방, 당연히 동쪽에서 왔겠죠. 동쪽 어디서 왔냐에 따라서 이 유력한 지역 몇 군데가 추려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거기 디아스포라로 남아 있잖아요. 유대인 공동체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의 어른으로 지혜를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사장 그룹의 최고 리더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밑에서 근무했던 핵심 측근들은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들이 계속 끼쳐져서 유대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방에서 왔지만 유대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가 후보 1번이고요. 2번은요, 페르시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동방, 동쪽 가면 페르시아가 제일 유력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이 아르사크라는 왕조가 굉장히 번영했는데, 그러니까 박사들이 어떤 이 별을 연구하고 이런 걸 보고 그들의 이 종교 여러 모습을 봤을 때 소수는요, 조로아스터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아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점성학이 발달되어 있었고 왕의 별이라는 개념이 있었대요. 그래서 페르시아다, 유력하다. 3번째는 아라비아 남부다. 왜냐하면 들고 온 선물이 유향과 모략, 산지가 아라비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의 장거리 무역 사절단이 많았다. 이렇게 장거리로 오가는데 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제 몇 가지를 추리는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제일 유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유력해도 그 나라들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 유대 예루살렘까지 1000km 이상입니다. 3개월에서 5개월 이상은 걸리는 완전히 장거리예요. 왔다가 또 있다가 돌아가기까지 거의 1년을 잡아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별을 봤잖아요. 아, 가야겠다 준비했겠죠. 보물도 준비하고 이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여행 부대를 꾸리고, 그리고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을 보면요, 보통 저도 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이 이동하면 동방박사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 별 따라왔다, 노래에서도 별 따라왔다, 별 따라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별이 이동하는 걸 보고 밤에 별 이동을 분석해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는요, 여행할 때 밤에 이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 길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길에 불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닥불 피워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어렵고, 그리고 도적의 위협이나 여러 이제 낙타 관리, 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 이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별의 이동을 보고 그걸 따라온 게 아니라 처음에 동방에서 별을 봤어요. 유대의 왕이 나신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고 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 궁전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왕이 나셨으니까 당연히 왕이 어디 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왕궁에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수도, 왕궁, 중심지에 태어나시겠지.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현직 왕에서 그 왕을 이어서 왕을 찾으려면 그 당시 중심 권력부와 맞닿아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외교 사절단의 그런 어떤 모양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 동방 박사들이 왕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기존의 왕이었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유대가 난리가 났어요. 헤롯은요, BC 40년부터 AD 4년까지 다스렸는데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의 정통 혈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친로마 정책으로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권위를 힘입어서 갈릴리 총독 거쳐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으려고 과도한 세금을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죠. 에돔 출신이고 거기다 세금까지 과도하게 걷었으니까 눈에 가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유대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헤롯은요, 유대 권력 구조의 최고 위층이었어요. 최상층이었어요. 다른 리더십이 등장한다는 걸 견딜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은요, 미가서 말씀을 언급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선지서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층들은 항상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암송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니까 그걸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는 질문 앞에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은 되게 이상한 게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리란 말씀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났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떠들썩하고 난리가 나고 헤롯도 막 불러다 물어보면 이들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최고 권력의 이 종교 지도층들이 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식들의 이익을 구가하고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의 출현이 이들에게 굉장히 좀 불편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새로운 일을 하실 때 혹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실 때 감사하고 기쁜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그러신 적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동시에 당황스럽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나 어떤 새로운 사람이 잘 사역을 한다든지, 한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 내가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 내가 이 안에서 편안한데 새로운 판이 짜여진다고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어떤 체제, 안정감, 그 안에서 그 평강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헤롯과 그 종교 지도자층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짜놓은 판 안에서 자신들이 얻는 안정 가운데 메시아의 도래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언제 별이 나타났냐?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아기를 찾아서 나한테도 알려주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왕의 말을 듣고 나오자 동방에서 보던 그 빛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연극에서 저도 연극을 많이 했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어릴 때 동화를 많이 들으셨을 때 마구간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고 이 동방 박사들이 가서 거기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렇게 한 장면에 그려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헤롯은요 2살 미만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상태를 죽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2살 미만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내려왔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거기 신혼집이 있었던 건 아닌데 출산하고 나서 당장 떠나지 않고 거기서 약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마국간은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한복판, 왕궁 중심 한복판이 아닌 변두리 베들레헴입니다. 한 시골집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든 바벨론에서 왔든 이들은요 제국의 규모입니다. 제국의 규모의 고위층들이에요.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값비싼 예물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보던 왕은 어떤 왕이었고, 그들이 평소에 보던 왕궁은 어떤 왕궁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보던 왕의 보좌는 어떤 보좌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평소에 인지하던 왕의 궁전, 왕의 보좌, 그런데 그들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한 집에 있는 갓난쟁이, 구유에 누워있진 않았어도 시간이 좀 지나서 그가 있던 집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이랑 같이 궁전에 가서 산모의 정결 예식을 하고 첫 아들을 드리는 그런 율법에 따른 어떤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할 때 보통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 집안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에, 목수의 집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맞잖아요. 저라면 이거 맞아? 이럴 것 같아요. 인도하심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거 맞아? 내가 봤던 왕의 보좌와 내가 봤던 왕궁의 규모가 있는데 이 작은 집에 보잘것없는 양 한 마리, 메시아로 오신 아들이심을 알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들임을 알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아들임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성전에 가서 양 한 마리 못 드려서 비둘기 2마리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의 아기를 보면서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거 맞나요?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동방 박사들은 편견이 없었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막상 결론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결론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이게 최선인가요? 이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치열하게 따라간다면요, 어떤 결론을 만났을 때 그게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생각하던 규모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던 멋진 게 아니어도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그 인도하심 앞에 결국은 내 생각과 달라도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어요. 엎드려 있어야 됨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왕에게 바쳐질 정도의 예물입니다. 황금은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부식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 자체로도 돈으로, 화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왕권과 부의 상징이고 왕에게 드리는 대표적인 예물이 황금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는 선언을 담고 있는 그런 존귀한 황금을 드립니다. 유향은요, 유향은 이 나무 수지, 유향나무가 있어요. 유향나무의 수지가 진액이 나오면 그걸 굳히는데 그걸 태우면 굉장히 진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채취하는 거나 유통하는 거나 굉장히 어려워서 매우 희귀한, 그래서 금에 준하는 고가품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와 아라비아 무역의 중심 물건이었고 일반인들은 만질 수 없는 물건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예물이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략은요, 많이 들어봤지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략 나무가 있더라고요. 여기 열매도 있고 수액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략이요, 저렴이 버전이 있고 고렴이 버전이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싼 버전이 있고 명품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메시아, 이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할 예물이었으니까 최고급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되게 비싼 약재인데 이것도 강한 방향 효과가 있어서 진통하는 약재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상처 치료한다든지 시신 처리에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상징할 것이라는,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모략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황금은 왕권, 왕이심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성, 하나님께 속한 분을 상징하고, 또 제사 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예수를 상징한다. 모략은 고난, 죽임을 감당할 메시아 희생양을 상징한다. 이렇게 많은 신학적인 이 결론이 맺어지는데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해석을 할 때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동방박사들은 뭐 이런 거 알고 준비했을까요? 뭐 왕이니까 황금 드렸을 수 있었겠죠? 근데 뭐 모략이라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동방박사들이 알았어요? 그럴 왕이라는 거, 그럴 메시아라는 걸 아예 몰랐잖아요. 그냥 이들 딴에는요, 그냥 왕에게 드리는 고가품, 진귀한 음식, 진귀한 물건들, 비싼 거 드린 거예요. 존귀한 거 드린 겁니다. 그들이요, 이 의도를, 신학적 의미들을 깊게 파악하고 깊게 알아서 드린 건 아닌데 그렇게 드려진 그들의 좋은 귀한 예물과 선물에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에 좋은 귀한 의미들을 덧붙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릴 때, 우리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의미를 좀 더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럼 사역을 하다 보면요, 최선을 다해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의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순간적인 마음에 잠깐 헌금, 성경금을 누구한테 흘려보냈어요. 별 기도하고 흘려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살짝 있어서 그냥 줄 수 있어서 성경금을 했는데 그분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헌금을 받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 알겠다. 그렇게까지? 그건 아닌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크크루 사역도 하고 있지만 사실 최선을 다해 순간순간 순종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최선을 다했지만 근데 이런 어떤 본격적인 사역, 뭐 선교단체로 제대로 이런 걸 준비한 건 아니었죠. 그러나 그런 어떤 최선의 순종 위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열방까지 회복시켜 주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지를 갔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번 겨울에 뭐 단기 선교는 아니었고 이런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많은 분들이 가시지만 그 가벼운 마음에 가벼운 발걸음의 방문에도 하나님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애굽으로 가라,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난민 생활합니다. 티벳에서 만났던 그 티벳 난민, 네팔에서 만났던 티벳 난민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그것이 티벳 난민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난민의 생활을 했다는 게. 근데 예수님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애굽 체류 기간을 길게 보진 않아요. 예수님 탄생이 몇 년도냐 이게 의견이 약간 갈려서 이 체류 기간도 의견이 좀 달라지지만 대부분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 2년 이내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요, 로마 제국 기준 물가가 낮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동네였다는 거죠. 돈을 좀 이렇게 물가가 낮은. 근데 가난한 목수 가정이 기존에 가진 것 없이 애굽에서 1년이 넘는 체류 기간, 이동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 거고 거기서 또 체류하는데 아이를 먹이는데 키우는데 막대한 돈이 들 거고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데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재정이 어디서 쓰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 율법을 지키러 갔을 때 비둘기 2마리밖에 드릴 재정이 없었잖아요.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그 가정이 애굽으로 피난할 때 드는 그 막대한 재정을 동방박사로부터 받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냥 대책 없이 애굽 가라고 한 게요. 진짜 탈탈 털려서 아무 돈도 없는데 애굽으로 굶어 죽으면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 피난의 여정을 갈 수 있게 공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쓰라고 주신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요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재정들,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들, 허락하신 여유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쌓아놓고 언젠가를 위해 마치 비싼 명품 가방을 사지만 특별한 날을 위해 들려고 하지만 1년에 한 번도 들지 않고 장롱 안에 계속 쌓아두는 것처럼 좋은 차를 사서 너무 아까워서 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황금과 유향과 모략들,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넘어 열방을 섬기고 모든 민족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묶어두고 잡아두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이 인도하심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인도하심 받는지를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되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별이
악의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지구과학을 좋아하시거나 천문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별이 악의 위에 머물러 있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구와 별의 거리는 수백 년이잖아요. 어떻게 한 집 위에 별이 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별이 지구의 특정 장소 위에 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해성이 떨어져서 그 집 위로 떨어진 겁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초신성이냐 이게 뭐 그냥 아니다 별은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거 진짜 별이라고 보면 안 된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다 뭐다 말하는데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별의 인도일까? 그 별이 정확하게 그 집 위에 떠 있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별의 인도를 보고 이들이 왔을까 할 때요 이방인들은요 이 동방 사람들은요 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점성술, 천문학, 관측 이런 걸 통해서요 그들의 세계관이 그 별과 관련된 세계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 가능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의 평소 세계관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평소 사용하는 그 문화 언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었고 그래서 그 먼 여정을 왔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여행해도 굉장히 피곤하죠. 비행기를 하루만 타도 혹은 그냥 하루만 기차를 타도 하루만 걸어도 너무나 피곤합니다. 근데 3, 4개월 이상의 여행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지혜자들 박사들이 맨날 전 세계 여행합니까? 머물러서 연구하고 맨날 별 쳐다보고 그러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3, 4개월 이상의 1000km가 넘는 여정은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었을 때 그것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식선 안에 머물러 있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상식 범주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내 이성, 내 경험, 내 상식 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요 충돌이 생깁니다. 근데 충돌이 생겼잖아요. 잘못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미가서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가서 말씀을 통해 이들의 방향이 베들레헴으로 구체화되고 틀린 부분, 잘못된 방향이 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다시 별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심의 결론은 결국 어디로 끝납니까? 이 오랜 대장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왔던 이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들 동방 박사들을 오면서 처음부터 이 베들레헴 어느 집으로 GPS를 찍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열심히 따라가죠. 수개월 동안 그 별이 떴다는 걸 보고 예루살렘으로 수개월간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방향 맞춰 순종한다고 왔는데 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돈도 같이 있어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 안에서 충돌도 있고요. 실패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어요. 헛다리 짚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교정받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비 찍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지 않을 텐데 헛다리 짚지 않을 텐데 헛수고하고 싶지 않잖아요.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전전긍긍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얘다 이 사람이다 혹은 이 직업이다 이 삶이다 이렇게 찍어주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감사한 건요 우리가 인도하심에 실패한 것 같을 때 말씀으로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잡고 나아가다 보면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이미 헤롯이랑 미팅했어요. 국가정보 노출 안 됐을까요? 자신들 신변 노출 안 됐을까요? 그 정도 공유 안 되고 헤롯 왕과 미팅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한 나라가 우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에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왔는지 이미 정보가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정치적 보복이나 이해관계가 어려워지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왕의 명령인데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건 쉬운 방법이 아니었을 거예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할 때 많은 외부적인 압력들이 있습니다. 여러 외부적 요청과 기대들이 있어요. 그걸 거절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 가족은 다른 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까운 남자 여자 친구는, 우리 배우자는 다른 요청을,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데 세상의 기대와 압력은 다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우리 삶에 섞여 있어요. 동방박사들도요, 헤롯 왕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면 먼 나라니까 못 찾아오지 않을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요, 그렇게 가벼운 거절이 아닙니다. 이 요청, 헤롯의 요청, 나에게 반드시 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게요, 그냥 까먹었어, 미안해,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수 있었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그들은 꿈의 지시를 받아라고 합니다. 그들은 꿈의 지시, 주어가 복수입니다. 그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을까요? 여러 사람이 꿈을 꾸었을까요? 몰라요.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게 공동체의 어떤 전체적인 계시로 수용이 됐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꿈을 꿨든, 그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가 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전체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계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체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을 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꿈으로 말씀하실까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과 말씀이라는 코드가 없어요. 그들은 미가서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베들레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냥 자판기예요. 말씀 자판기. 율법 자판기 누르면 나와요. 헤롯이 불러다가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옵니다. 베들레헴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런 코드, 율법 말씀 코드가 전혀 없던 동방의 별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코드, 그들이 익숙하게 받는 계시, 이런 코드, 그들의 익숙한 언어로 꿈, 이런 것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은 왜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은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요,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14대 하고 이렇게 족보를 딱 정리하고, 그리고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님 태어났다 하고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족보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오는 첫 주인공들이, 첫 등장인물이 동방박사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경배한 자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점성학자, 지혜자로 당대 고위 계층, 동방의 고위 계층, 부유한 자들이었다 할지라도요, 예루살렘 바깥에서 온 언약 백성 아닌 사람들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동방박사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 이방이 복음의 빛을 본다.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열방을 위해 오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진리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를 마태가 넣기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코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교정하시고, 그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끔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 중에 2개 복음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린 시절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하면 맨날 듣는 설교가 동방박사, 목자, 이 정도 설교를 우리가 맨날 듣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그리고 유대 경건의 기준은요, 율법 준수잖아요. 목동은요, 율법 준수가 가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정결 규례를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당시 유대 문헌에 따르면요, 세리는 법적 증언 자격이 없었거든요. 목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적으로 배제된 계층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하층민들입니다. 목자들은요, 밤에 일합니다. 밤에 들에서 일하고 쉬지 못합니다. 낮에도 계속 일하고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추위를 피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까? 그저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주로 이 성정 중심의 경건 그룹들, 그 안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하면서 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목동들은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던,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성전으로의 접근도 어렵고 종교적으로 또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갑자기 천사의 계시를 받죠? 놀라운 천사들의 합창을 듣습니다. 정말 진귀한 천사들이 가득 노래하는 그 합창을 듣고 그들이 그 계시를 받는데, 사실 그들이 그 계시나 어떤 그런 놀라운 이런 소식을 들을 만큼의 어떤 조건이나 합당한 자격들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근데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메시아 도래는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 중심부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정치 중심부 헤롯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신들이 고도로 짜놓은 이 설계, 자신들의 삶의 안정망을 묶어놓은 그 안에 그것이, 그 질서가 깨질까봐, 그게 무너질까봐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목동들은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종교적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뭐 신학적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사회적으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메시아 도래의 소식을요, 어떤 신학적 논쟁으로 받지도 않았고 정치적인 해석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체면도 없어요. 뭐 꾸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소식을, 메시아의 도래의 이 소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가자라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 빨리 갔는데 뭐 복장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밤에 추우니까 두꺼운 털옷 입고 있었습니다. 양모, 염소털, 털 이런 거. 부드러운 모피털 이런 거 아닙니다. 거칠게 짠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하기 위한 거칠고 좋지 않은 그런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건요, 밤에 외투가 되게 잠바, 그냥 이불처럼 쓰기도 해서 돌돌 말아서. 여러분, 그 풀 위에 돌돌 말아 양털을 하면요, 거기 달라붙은 거 잘 안 빠집니다. 혹시 그런 옷 입어보신 분 계세요? 먼지 낀 거 잘 안 빠져서요, 세탁이 쉽지가 않아요. 돌돌이로 열심히 해도 뭐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외투로 맨날 풀 위에서 자고 누워서 툭툭 떨고 그거 입고 밤에 있었을 텐데, 그 옷에 먼지와 그 풀떼기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샌들을 신는데 그 들을 누비며 그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발이 얼마나 오물로 더럽겠습니까? 온갖 먼지에 노출되었을 거예요. 들판에서 오래 생활해서요, 목욕이나 어떤 세탁 이런 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결 논란의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빨리 갑니다.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갔겠습니까? 누추해 보이고 냄새나는 모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구유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을 제일 그 모양, 그 현장을 제일 익숙하게 보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을 거예요. 직업이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해서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우리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가, 이러면 못 가, 우리 어떻게 가서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그런 어떤 체면이나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출 줄도 어쩌면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했을 때, 갔을 때 그 구유에 놓인 예수를 봤을 때 왕궁이나 어떤 화려한 공간에 나신 분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현장이에요. 목자들에게 내 삶의 현장 한가운데 누우신 그 예수를 봤을 때요, 목자들에겐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오는 게 시므온과 안나 두 노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아,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암흑기라고 부를 정도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정치, 종교 모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 정치적 해방을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군사력과 국력을 회복할 그런 왕을 기다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주나? 누가 우리를 이 고통에서 회복하나? 누가 도대체 언제 로마를 무너뜨릴까? 그 메시아를 강력히 기다렸습니다.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랑 시므온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좀 달랐습니다. 본질적으로. 시므온은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까? 언제 이 백성에게 위로가 임할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다려도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여요. 다 하나님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시므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어떤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메시아를 넘어서 진정 이 백성을 위로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말기 가운데 그 400년의 침묵 가운데 시므온은 그 어두운 시대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대를 탓하지 않았어요. 시대의 종교적 흐름 가운데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령의 임재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결혼을 13에서 15세 했어요. 당시 보통 결혼해서 7년 살았습니다. 20대 초반이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게. 사별을 한 20대 초반에 한 거예요. 그리고 84세, 과부된 지 84세가 되었더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나이가 84세라는 거냐? 그럼 대략 과부로 한 60년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63년 정도, 64년 정도.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과부 세월이 84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4세가 아니라 과부 생활 84세면요. 지금 100살이 좀 넘은 거예요. 왜냐면 한 13살에 결혼해도 7년 지나고 20살이면 84면 104살. 그러니까 진짜 고령의 노인인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어. 어쨌든 60년 이상을 과부로 살았다는 거, 그게 60년이든 80년이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초고령이죠, 초고령.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요, 과부로, 당시 완전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완전한 비극적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비극 가운데, 좌절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그럼 당시 과부가 성전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죠? 과부는 취약계층인데 율법은 과부들을 위한 보호 제도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두렙돈 과부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과부들이 가난했습니다. 막 성전에서요, 배부르게 막 뚱뚱하게 막 그런 어떤, 잘 먹고 그런 어떤 윤기 흐르고 그런 얼굴은 아니었을 거예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정말 마른 왜소한 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고 이 지파와 가문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지파 공동체 안에서는 좀 보호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선적으로 뭔가 이제 보호를 받거나 구제를 받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성전을 섬기니까. 근데 최소한으로만 먹으면서 기도하고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성전 안에서 섬기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비극을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좌절을 몰랐을까요? 시대 전체가 비극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그리고 헤롯 왕조의 폭정, 성전의 타락, 영적인 허무함이 시대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요, 이 시대 하나님이 없어. 이 시대 문제가 가득해. 지금 상황이, 우리 나라가 전체 세계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 시대의 비극을 탓하거나 자기 인생의 80년 넘는 과부 생활의 고통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심을 볼 거라고 했지만 정말 이 노년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침묵 가운데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안나는요, 그 80년 넘는 그 눈물의 세월을 누가 헤아립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렵고 우리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은 내 상황을 외면하시지?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은요, 죽기 전에 보리란 약속을 기다렸어요. 침묵의 시간이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굉장히 허무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체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취업이 6개월만 늦어져도, 1년만 늦어져도, 결혼이 조금만 늦어져도 조마조마합니다. 불안합니다. 앞서간 이들과 비교하게 되고 만나면 위축되게 되고 주눅 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나한테 늦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나는요, 어떻게 그 20살 초반에 그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 좌절 가운데 80년 넘게 어떻게 성전에서 나는 왜 죽지도 않냐? 왜 이렇게 고통이 오래냐? 나는 왜 죽지도 않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견뎌야 되냐? 그렇게 비극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조금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어떻게 안나는 자기 인생이 비극 가운데 매몰되지 않습니까? 안나가 기도와 금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다리는 시간을요, 적극적, 능동적 기다림으로 바꿔낸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고통의 자리를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자리로 안나 바꿔낸 거예요. 시므온은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순간적인 감동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분에게 응답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므온은요, 시대 자체가 비극이고 완전히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는 것이 그 인생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다렸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싶으세요? 어떤 성령의 약속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어디 집값이 오를까? 어디로 투자해야 될까? 어디로 이직해야 하는가? 조금만 더 버텨야 되나? 소개팅 지난주 이번주 2건 연달아 했는데 누구 만나야 되냐? 누가 만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고민이고 결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시므온이 받은 성령의 지시와 약속은 메시아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38절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라고 합니다. 성전에 늘 있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는데 마침 이때에 메시아를 만납니다. 성령의 즉각적인 인도로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만나고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늘 성전에 있었는데 또 마침 그때 나간 안나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제가 사역하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응답을 하실까? 저 사람에게 유독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간절한 사람들, 하나님 음성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시므온, 안나 결국 다 비슷하잖아요. 노년에. 근데 남자, 여자 각각입니다.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 여인, 여자, 노인, 이방인, 당시 사회 주변부들을 향한 그런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좀 나눴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본 그룹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 왜 이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게 하셨을까요? 왜 이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경배할 기회를 주었을까요? 동방박사는요, 너무 생뚱맞아요. 별 따라 왔다한테 진짜 혜성같이 등장했다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정체불명. 이 동방박사를 메타포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 문학적 상상력을 받아서 이 글을 쓰시고 시를 쓰시고 하십니다. 너무 생뚱맞은 이방인이고요, 고위층입니다. 목자들은요, 하층민들이에요. 시므온과 안나는 노년입니다. 이들 모두요, 메시아 소식을 증거하기에 별로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라 곧 돌아가 버리고 끝나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목자들은 흩어진 생활을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돌아다닙니다. 흩어져요. 시므온과 안나는 곧 죽을 건데, 여러분, 이 안나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계속 같은 증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고령의 여인이 막 횡설수설하면서 같은 얘기를 막 반복할 때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너무 신실했던 여인이라 이 여인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은 드디어 이 안나 분께서 노망 들었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은 별로 메시아 증언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적합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젊고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을 도와줄 세력들, 조금 더 핵심적인 그룹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 곧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할 그 동방 박사들과, 주변으로 다 흩어져서 어디 만나지도 못할 목자들과, 그리고 곧 죽어 사라질 노인들, 이분들 모두 주변부 인물들입니다. 종교 권력, 성전 엘리트 중심, 이 정치 권력 중심 왕실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부에 있던 자들은요, 자신들이 짜놓은 권력 구조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편안함이 방해받을까봐 두려워했고요. 예루살렘은 동방박사의 소동도 있었고 시몬과 안나의 증언도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외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의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보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별을 따라왔다는 걸 증언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무응답이었고, 혹은 증언의 부정적 효력으로 생명의 일에 역행하는, 아이들을 죽이는 영아살인으로 이어졌을지라도요, 그래도 그들은 증언을 했습니다. 목자들은요, 그들은 법적인 증언이 없었던 하층민이었지만 그들이 본 것들을 마리아에게 증언했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도 그의 부모에게 그런 어떤 예언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걸 통해서 그의 부모가 그 말들을 놀랍게 여기면서 듣고 깊게 새기게 됩니다. 안나도 성전에서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다 주변부 인물이고 그들의 말이 별로 신뢰받을 만한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다 말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증언하게 하시며 그들이 받은 복된 메시아의 소식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그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고 선포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므온이 선포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임할 구원이 아니라 그가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이방에 임할 구원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무지와 어둠 속에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방 가운데 임하실 것을 이 시므온이 열방인 가운데 오신 빛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 오실 구원이라는 걸 시므온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고 조금만 찬찬히 보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이 구원의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온 열방에 선포되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나셨고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구원 얻은 이방인인데 너무나 많이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안에 가두어두고 우리만의 것으로 누리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튀니지를 갔을 때 만난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희가 밤에 약간 동네에서 길을 못 찾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저희를 보고 도와줄까 이러면서 저희를 초대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 집에 가서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했더니 자기도 크리스찬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학창시절에, 거기가 튀니지가 북아프리카인데 남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남아프리카 사람들은 완전 흑인이에요.
근데 북아프리카 튀니지는요, 이 무슬림들은 이 아랍 계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얼굴 톤도 이 흑인들이 아니라 밝고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많이 섞여서 얼굴이 하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적응을 못하는,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난민으로 올라온 이 친구가요,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무슬림 학교에서 이 크리스찬이 흑인 친구가 적응을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면서 We are sister in God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한 자매다. 물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챙겨준 거예요. 심지어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은 안 먹잖아요. 낮에 해 떠 있을 때. 심한 분들은 침도 안 삼킵니다. 컵 들고 다니면서 뱉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안 주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 친구는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먹을 수 있게 구석에서 좀 도와주고 그러기도 해요. 굉장히 착한 친구였어요. 굉장히 착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자기를 할머니 손에 자기가 컸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곧이어 남동생도 죽고 그리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도 죽었대요.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 많은 비극을 겪었는데 근데 자기는 알라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라, 이 무슬림 알라를 믿지만 그를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자기는 알라를 믿는다. 되게 신실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 줄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면서 나누는데 이 자매가 자기 얘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좀 영적인 코드가 열려 있는 자매였어요. 자기는 종종 꿈을 꾼대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되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꿈에 어떤 집에 누가 죽는 꿈을 꿔요. 엄마한테 얘기해요. 저기 집에 누가 죽는 꿈을 꿨어. 그러면 실제로 그날 그 집에 그 사람이 죽는 그런 되게 영적인 코드가 열려 있고 그런 사인들을 좀 받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우리를 초청해서 집에 바로 데려간 것도 비슷한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길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꿈을 꿨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엄마한테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꿈을 꿨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골목 어귀에서 밤에 이제 가방 메고 약간 헤매고 있으니까 저희를 보고 도와줄까 하고 집에 데려왔던 거예요. 어쩐지 어머니가 갑자기 딸이 퇴근하면서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에 외국인 3명을 한국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웰컴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침에 자매가 꿨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나눴었고 해서 엄마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영적인 꿈들을 좀 꾸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꿈을 꾼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이 꿈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대요. 근데 옆에 이 자기 사촌 조카가 오더니 근데 걔 이름이 선지자 이름을 가진 걔인데 걔가 오더니 무덤을 파보라고, 예수님 무덤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무덤을 파냐, 안 된다고 했는데 파보라고 해서 무덤을 손으로 이렇게 파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무덤 뚜껑이 열리면서 갑자기 큰 빛이 비추더니 그 위로 이렇게 꾸란이 펼쳐지면서 글자가 막 떠오르는데 글자가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살리기 위해 다시 오겠다 라는 이사의 말이 뜨더래요. 이 선지자 예수의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이 꾸란의 어떤 구절인지도 모르겠지만 예수가 살리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걸 보고 그걸 자기가 따라 읽었대요. 그리고 옆에서 그 꿈을 꾸고, 근데 이제 이 꿈이 자매가 꿨는데 너무 생생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꾸게 된 거예요. 너무 이 꿈이 궁금하고 이 꿈을 해석받고 싶은데 여러분 이 꿈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는데 거기에 빛이 임하고 내가 살리기 위해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한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 빛이시고 살리기 위해 다시 오시는 분, 그냥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근데 자매는요 이게 해석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맘, 종교 지도자한테 의뢰를 했대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너무 반복해서 꾸는데 나는 꿈을 통해 몇 번 이렇게 계시를 많이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의 의미를 좀 알고 싶다 해서 메일을 보내고 연결이 돼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했다냐면, 뭐라고 연락이 왔는지 아세요? 착하게 살라고 연락이 왔대요. 착하게 살라고. 그리고 자매가 원래도 착하잖아요. 더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다. 너가 꾼 꿈은 그 자체가 복음이다. 여러분 튀니지예요.
자심혁명이 2014년 정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지만 이 한 진리에 갈급했던 자매는 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누군가 말했대요.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 누구지?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궁금해하던 차에 기독교 위성 방송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열방에 복음의 빛으로 임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무슬림들이 예수님 꿈을 많이 꾼다고 하지만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튀니지에서 봤던 예수님을 꿈을 꿨던 여러 지체가 있었는데 다 해석을 못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함께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악의 예수님이실 때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되었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고 그리고 주변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가 듣든 그 증언이 효력이 있든 어쨌든 오히려 그 증언으로 역효과가 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말하고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무슬림들은 예수가 이사라는 것을 그냥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티벳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가 누군지를 아예 몰라요.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티벳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계에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치열하게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누가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가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실제로 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가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우리를 위해 대속하러 오셨음을 우리를 위해 피 흘리러 오셨음을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 오셨음을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서기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지금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이 인도하신 방법 그리고 목자들에게 계시하신 방법 시므온과 안나에게 말씀하신 방법 다 달랐지만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고 그 인도하심에 반응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르고 우리 삶의 부르심이 다르고 우리 삶의 모양이 다르지만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기 원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 가운데 여전히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 여전히 구원의 길을 기다리는 자들 여전히 진리에 갈급한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보이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증언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한 저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지 못한 저 열방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주여 제가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와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하나님 저 흑암의 백성 가운데 앉아있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이 열리게 하십시오. 우리 입술이 증언
준비하셨다. 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을 준비하셨다. 하나님 당신의 복음을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운데 선포하고 증언한 자로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절망의 하나님 계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계시고 저 모든 민족의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 민족과 절망의 주께 보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있었음을 선을 주시고 우리의 선물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소식을 전파한 자들이 일으켜주십시오. 복음의 동료된 자들이 일으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시대의 어둠과 비극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시대의 한순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향한 개인적인 찬양과 사용과 묵상하지 않고 이것을 성문적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기다림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나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시몬과 같은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경제를 맡겨 합당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기도를 맡겨 합당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겨 합당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이것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감당하지 않고 이것 가운데 흩어지지 않고 아버지 일어나 복음의 빛을 선포하고 바라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소리에 소원과 따라주시기를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열린 입술이 되게 하십시오. 이방의 빛을 선포하게 열린 입술이 되게 하십시오. 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오신 구원임을 선포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시대에 어둡고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고 좌절과 상함이 있고 우리 인생에 비극이 있고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못해 기다리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일어나 우리가 비극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는 세대로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세대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나의 구원을 넘어 열방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여 세워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비극 가운데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시오.